네,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뭘 그린 것 같습니까? 꽃이죠, 꽃. 주제가 김재학의 들꽃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들꽃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런 생각이 들죠. 누가 봐도 무엇을 그렸는지 알 수 있죠. 꽃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의 의미를 확 알 수 있는 이런 그림을 우리는 이제 구상화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뭐 같습니까? 달팽이죠. 숟가락 위에 올려진 달팽이를 사진으로 찍은 것 같죠? 그런데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사실화, 굉장히 그 사진처럼 보여지는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화가라고 하면 이거를 보면서, 꽃을 보면서, 꽃을 그리는 게 편할까요? 들꽃의 들꽃을 보면서 들꽃을 그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들꽃의 향기를 그리는 게 쉬울까요? 예, 들꽃의 향기를 그린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포트 정의교회 집사이자 연탄길의 저자이신 이철한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렌지를 그릴 것인가, 오렌지 향기를 그릴 것인가? 루트 번스타인과 미셸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책에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오렌지를 그릴 것인가, 오렌지 향기를 그릴 것인가? 이 질문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 오렌지를 그리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오렌지의 향기를 그리는 사람은 적다. 그래서 글을 쓰기 전에, 그런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오렌지를 그릴 것인가, 오렌지의 향기를 그릴 것인가?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오렌지를 그리는 것은 구상화입니다. 하지만 오렌지의 향기를 그리는 것은 추상화가 되어집니다. 추상화를 그리려고 하면 우리가 실제의 눈을 가지고 그릴 수 있는 것은 구상화가 되어지지만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그릴 수 있는 것은 실물이지 이 추상화를 그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추상화를 그릴 수 있는가? 마음으로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보는 눈. 그러면서 신앙도 이와 같이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 아닌가라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로봇이 개발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로봇 가운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감성을 가진 로봇이에요. 간단하게 대화를 할 수는 있어요. 또 일본에서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노인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반려 로봇이 나왔어요. 반려 로봇까지 등장하고 있지만 저의 생각에는 이거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봇이 아무리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로봇은 개발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목요일 목회사관학교 3기생이 졸업을 했어요. 거기에 1기와 2기생 때 이렇게 상담학을 가르치셨던 서성민 목사님이 졸업생들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학교에서 상담 심리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세요.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 대학교에서는 상담 심리학과가 유행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이제는 그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는 분야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초등학교에도 초등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교사들이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새로운 신조어를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IQ가 뭐죠? IQ? 지능지수죠. EQ는요? 감성지수가 있습니다. 혹시 JQ라고 들어보셨습니까? JQ는 잔대가리 지수라고 합니다. IQ, EQ, JQ 다 뭐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SQ, Spiritual Quotient. 그래서 영성지수입니다. 영성지수. 영성의 능력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성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늘 하는 거예요. 늘 강조하는 거. 뭘까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이 영성지수는 자연적으로 높아집니다. 근데 영성지수를 높일 수 있는 것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더 특별히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왜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하면서 늘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질문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을 계속해서 질문하다 보면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뭐가 보여지기 시작하냐면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의 질문 속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더욱더 영성지수가 높아져서 영성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지난주 말씀은 10장 1절에서 13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서 다 같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했는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의 죄에 빠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했다. 실패를 했다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우리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지 라고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늘 겸손하게 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바울이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16절과 17절에 성찬식에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우상 숭배하는 것과 성찬식이 무슨 연관이 있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우상 숭배로 넘어지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2절과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3절과 4절
그리고 7절을 읽으면서 바울이 뭘 강조를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 것 같으니라. 바울은 특별히 말하는 것이 있어요.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먹다 마시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식을 마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3절과 4절에 신령한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7절에는 신령한 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신령하고 뭐가 신령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그 신 앞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먹고 마시면서 뛰노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3절과 4절은 신령한 음식이 되어지고 음료가 되어졌지만 7절은 그 말이 없을까라고 한 거죠. 뭐가 다를까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막 화를 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한테 그렇게 화를 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장면을.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는 16절과 17절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하면서 다시 반복된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바울은 8장에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또 바쳐진 제물에 대한 부분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 고린도 지방에서 나오는 그 음식들은 고기들은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것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8장에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8장에 다 언급했어요. 뭐라고 했죠? 먹어도 좋고 먹지 않아도 좋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자유를 너희를 위해서 쓰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0장에 와서 다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내산 사건과 오늘 이 고린도 성도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리고 성찬식을 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 주님과 기도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 눈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식탁 자리에 누구와 함께 앉아서 먹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식탁 자리에 누구와 함께 항상 먹습니까? 가족들 아닙니까? 식구들이에요. 또 친분 있는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합니다. 모르는 사람과 식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식탁에서는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과 같이 식탁을 나눕니다. 또 때로는 그 식탁 자리가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식탁의 자리를 함께 나눌 때가 있습니다. 식사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의미가 부여되어진 자리입니다. 만남의 자리예요. 혼자 밥 먹는 사람들 요즘 많죠. 그렇죠? 그런데 저도 예전에는 혼자 밥 먹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식탁 자리에 대한 그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식탁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제대를 하고 신입 그 회사를 처음 들어갔어요. 이게 신입사원이었죠. 신입사원에 있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식사할 때 누구를 같이 데려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점심은 그래도 같이 먹을 수 있는데 아침을 누구랑 같이 먹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처음에 들어갔는데 아침을 먹지 않고 가서 시장에서 1층에 구내식당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테이블에 몇 개 되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근데 마침 혼자서 식사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직원인데 다른 회사 여직원이. 그래서 같이 먹어도 되겠냐고 해서 양해를 구하고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와서 이렇게 먹는데 이게 그 근무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급하게 막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었는데 정신없이 먹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내 젓가락이 그 여자 직원의 반찬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고서 입에다 쏙 넣고 나니까 아차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안하다는 그 사과와 함께 여자가 숟가락을 탁 놓더니 그 쟁반을 가지고 쑥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한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내려오면서 식당에 내려오면서 그 여직원이 있는가 살펴보기도 했었습니다. 왜 기분이 나빴을까요? 왜 내 반찬 모르는 사람이 같이 손을 대느냐 이거겠죠. 근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식탁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과 같이 먹는 자리는 불편합니다. 누구랑 같이 먹고 누구랑 같이 마시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주님이 주시는 음식, 그것을 신령한 음식이라고 해요. 주님이 주시는 음료를 신령한 음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들과 함께 같이 즐겁게 먹고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식탁의 자리는 주님이 함께 하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자신들의 신이라고 그렇게 믿고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뛰놀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식탁의 자리 속에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랑 같이 먹고 마시는 것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식구라고 해요.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것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의 언약을 합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가서 이야기해라. 내 모든 말과 모든 율례를 지키겠느냐라고 물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세를 시켜서 얘기합니다. 제사를 지내라. 산 아래에 가서 제단을 쌓고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2지파대로 제단을 쌓고 가서 소를 잡아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시켜서 소를 잡고 거기에 피를 가져다가 양푼에 담아다가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반을 백성들을 향해서 뿌립니다. 이게 피의 언약식입니다.
그 언약식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표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시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피언약식이었어요. 그것이 마치 하늘나라를 본 것처럼 천국에 임한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기뻐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려보냈을 때 그리고 와서 계명을 줄 때 40일이 지날 때 백성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춤추고 먹고 마시면서 이것이 자신들을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춤추며 놀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는 떡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봐라. 희생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동시에 귀신의 잔을 마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면서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하나 된 지체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한 자들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들이다. 그러니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두 가지를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은 8장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고 그 음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너희를 위해서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다른 사도들처럼 그 권리를 쓸 수 있지만 내가 범사에 참고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장에 와서 다시 반복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먹고 싶다면 우상 앞에 놓았던 음식이라도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대놓고 그냥 자랑스럽게 보란듯이 먹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먹지 않든지 마시지 않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하나 된 지체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자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그런 놀라운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이 자를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불신자를 위해서 그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믿음이 연약한 자. 또 불신자들을 위해서. 아니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음식을 먹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럼 내 자유 아닙니까? 내가 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불신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먹고 마셔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눈치를 봐야 되는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확실하게 하나의 기준을 딱 줍니다. 고민하지 말아라.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거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자유를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인데, 내 뜻대로 하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너희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충분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기쁨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위해서,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때로는 그 자유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뭘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불신자들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막 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오히려 무례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유죠.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나 안에 있어요.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쓰면, 내 유익만을 위해서 쓰면 거치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에 듭니다. 자칫하면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그룹을 하고 있어요. 방향이 늘 거기 있어야 돼요. 새신자를 향해서, 새신자의 수준의 높이에 맞게, 불신자를 향해서 불신자의 높이에 맞게 그들의 생각을 좀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믿었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 나가야 될 자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많은 유럽인들이 불안했어요. 불안과 염려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제약회사에서 이런 사람들 위해 수많은 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1957년 소독의 그리넨탈 제약회사에서 한 신약이 개발이 되어졌어요. 기적의 약이라고 했습니다. 콘테르간이라고 하는 이 약이 개발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어떤 부작용도 없고 불면증과 임산부의 입덧에도 탁월한 효능을 가진 약이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특히 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그냥 아무나 누구나 살 수 있어서 불티나게 팔렸어요. 임산부들의 소문이 나면서 무려 46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판매되기 시작됐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도 이 제약회사는 더 벌기 위해서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미국에 진출하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제약 판매 회사와 협약을 맺고 FDA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근데 당시 FDA에 있었던 콘테르간의 판매 허가를 담당했던 사람이 프랜시스 켈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입 공무원이었는데 이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를 쭉 검토하다가 임상 실험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판매 허가를 거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 막강한 배후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거절을 당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정부로부터, 고위 관리로부터, 위에 상사로부터 수많은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압박이 될 때도 이분은 거절을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유럽에서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임산부들에게 기형아가 출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임산부들이 먹었던 약 가운데 이 약이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것을 드립니다. 분명히 부작용이 없고 임산부에게도 탁월한 효능을 가졌다라고 했는데 임산부들이 이 약을 먹고 입덧 예방을 위해서 먹었는데 그것이 부작용이 생겨서 기형아를 낳게 되었습니다. 기형아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약 5,000명이 생존해 있다고 합니다. 1963년에서 기형아가 태어났는데 무려 13,000명이 태어났대요.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됐냐? 안전한 거죠. 누구 때문에? 프랜시스 케이시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수많은 압력이 들어왔어요. 미국 19개월간 58번의 직접 또 간접적으로 압박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58번. 그럴 때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임상실험이 안 돼서 안 됩니다고 거절했던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거절하는 동안에 그 사람과 싸우는 동안에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재앙을 막은 결과로 이 사람은 상을 받게 되는데 미국 최초의 심훈장을 받게 되어지고 FDA에서 켈시의 이름을 딴 상이 만들어지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가?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의 조건을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내 제자이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제자가 내 제자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이 내 제자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들꽃 성도들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좀 영성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왜 주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날마다 질문을 던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기뻐하는 영성이 있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저 연약한 심령을 어떻게 하면 제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라고 다가가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왜 그렇게